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14장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에서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거셨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공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는 하나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의 현실을 분석하여 해답을 제시했고 욥은 친구들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친구들과 나도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내가 지금 겪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이유가 없는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지 않으시니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욥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4장으로 친구들의 논쟁 1라운드가 끝이 나는데요. 14장 역시 탄식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자, 답도 없고 견딜 수 없는 자의 넋두리나 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모든 인생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짧은 생을 살다가 마감합니다. 사람의 삶이 이처럼 더덥건만 하나님은 미천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것은 축복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고 재판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참으로 짧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나마 하나님의 감시를 피할 수 없으니 인간의 삶은 더 고단하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다가 허물이 발견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재판에 소환하신다고 탄식하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소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부정하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은 보편적인 인간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자신의 구체적인 허물과 죄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보편적인 인간의 죄에서 말을 한다면 그 누구도 욥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욥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기간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품꾼을 고용한 사람이 품꾼이 하루 일과를 마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기를 바랄 뿐이라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무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실 때까지만이라도 그분의 낯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수월이 아무리 두렵고 어둠의 공간이라 해도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안전한 곳이기에 욥은 수월로 숨고 싶어 해요. 죽은 자들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비와 기억하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구원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욥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욥에게서 허물이나 죄가 드러난다 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허물들을 봉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의 희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히려 죽은 자들이 산자들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셨겠습니까?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요. 이러한 문제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